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스무나 교회와 우리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는 6.25 기념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일 아침 반모섬에서 열어 보여주신 말씀, 계시록으로 편지를 보내었는데,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칭찬하고 또 책망했습니다. 오늘 스무나 교회 앞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아니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7교회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는 8가지를 칭찬하고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 하나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스무나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스무나 교회 말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이 있었던, 오늘 스무나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스무나가 어떤 곳인가? 지난주 살폈던 에베소, 지금 현재는 쿠사다시라고 하는 항구인데요, 거기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 에베소보다는 작지만 당대에 상당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다가 육지 안에 호수처럼 아름답게 들어와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항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BC 3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생겨져서 오랜 역사에 따라서 문화가 흥왕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그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너네 도시는 자유를 누려라, 소위 자유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다 통치하지만, 여기도 물론 총독이 있고 통치를 하였지만 자유스럽게 상당한 자유를 준 그런 도시가 이곳 스무나입니다.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중심에 가장 강력한 우위를 차지했던 곳이 이곳 스무나였습니다. 근데 이곳 스무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도시는 굉장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하던 것, 또 이방 잡신들이 많이 섬기던 그런 도시에서 점점 거룩한 도시로 변해가는 겁니다. 종교의 집산지로서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더욱 흥왕하고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에 함께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 가운데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로마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권세도 누리고, 따라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스무나에 들어왔을 때 극렬한 반대, 심한 박해에 선봉했었고,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생겨나니까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마 근래 한 10여 년, 20여 년 사이에 동남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교회의 집중 선교의 두 나라 가운데 하나가 몽골이고 하나는 캄보디아, 둘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1회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프놈펜 국립경기장에서 7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에 한인 선교사가 한 200여 명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지금은 1000명이 넘습니다. 200명 정도 있던 캄보디아에 선교사들의 활약이 심하니까 많은 불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불교 국가의 가장 높은 소위 킹 멍크, 가장 높은 승려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수상
훈세인 수상회에 가서 지금 많은 불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자,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집중 선교지로 정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미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김장하 목사님께서 그곳에 전도 집회를 한번 계획하고 푸놈펜 국립경기장에서 7만 명을 모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약 300명의 의료진이 특별 전세기로 가고 그 이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반 비행기로 한 200여 명, 400명 넘게 500명 가까이가 그곳에 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개종을 하고 있다, 불교가 너무 약화된다, 그러니 선교사를 추방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자. 당시에 캄보디아의 경제 고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라든지 우리 김진표 장로님, 이런 분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결국은 집회를 하기에 직전에 현지에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로 제가 모시고 와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모두 반대하고 자기도 결정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신까지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집회를 할 거요, 우리에게는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가서 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었을 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총리 훈세인 총리가 그 킹먼크, 소위 승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을 불러서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첫 번째 달러 가지고 들어와, 두 번째 교육을 잘 가르쳐, 영어도 가르쳐주고, 세 번째 의료진 이런 분들도 와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 킹먼크 조금 잠잠하셔. 사실은 이 총리 훈세인은요, 이 킹먼크를 보면 이 승려 가운데 높은 분을 보면 엎드려서 절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엎드려 절하는 건 절하는 거고, 나라의 통치자로서 적어도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7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선교사 가운데 제일 한국 선교사만 1000명이 넘게 캄보디아에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머나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박해가 점점 심해요. 캄보디아처럼 이렇게 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스머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스머나 교회의 일대 초대 감독이 요한의 제자였던 이 요한계시록, 주일 아침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인데, 그 폴리갑이 스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요사의 말로 말하면 일대 목사예요. 일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는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로마의 정권이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12번째 선교사로서 스머나의 12번째 순교자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황제가 보낸 총독이 한마디만 하라고 합니다.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 마음대로 목회하게 둘 테니까 그거 시인해라.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나간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잠시 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거니와 나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당신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거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불을 향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이야말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게,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스머나 교회의 상황 가운데도 생명을 던져가며 백절불굴의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 바로 이 교회, 스머나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 8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여기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현재 박해 가운데 생명을 잃는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으니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자 앞에 나타날 때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빠는 한 아빠인데 내가 잘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상도 주지만 내가 잘못할 때는 때로는 굉장히 채찍을 들고 나에게 엄하게. 두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시지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때는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스무나 교회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역사의 주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지금 너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대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데닉과 알렉산더 기억나십니까?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제가 이야기하면 또 생각날 거예요. 33세에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경들의 공이 크셨소.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어떤 사람은 집을 달라, 어떤 사람은 논밭을 달라, 다 넣어줍니다. 근데 데닉이라는 신하가 와서 폐하께서 점령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내게 주셔서 폐하에 치하해서 나도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 나라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우리 교회 다 새로 나오신 분들입니까? 주었대잖아요. 신하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왜 데닉에게는 나라를 줍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한 말이야. 다른 모든 신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지만 데닉은 나 알렉산더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는 황제로 나를 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십니까? 기억나십니까? 14살 소녀와 나폴레옹.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예화는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14살 소녀가 나폴레옹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너 아버지가 누구냐? 신하를 시켜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합니다. 예, 너네 아버지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 사형을 받게 되었다.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폐하는 우리 아버지를 내어줄 수 있는 분, 살려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살려줄게요, 안 살려줄게요? 이제 기억나세요? 아니면 흘러가도 그렇게 찍어야 맞겠죠?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그 사람도 살려줄 수 있다고 나를 대하는 이 14살 소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너의 행위, 네 행위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관념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논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스무나 교회 성도들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스무나 교회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환난과 궁핍이 겸하였다. 이 환난이라는 원어의 단어가 블립스라고 하는데, 블립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큰 바위에 눌려서 찌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무나 교회가 지금은 큰 박해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궁핍이라는 단어,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푸토케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난이 완전히 찌들어서 가난한 모습, 정말 궁핍하고 핍절한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스무나 교회에 불어닥친 탄압과 박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그 어려움 자체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쉽게 말하면 물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 수 있는 가게도 합니다. 통행권도 줍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황제를, 가이사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쉬운 말로 비료도 주고 농기계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황제를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장사도 못하는 겁니다.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농사도 못 지어요. 따라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스무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재산과 재물이 많은 사람, 보화를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니, 우리도 가만히 따지면 그래요. 내가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저 옆에 재산 1,000억짜리 저 빌딩을 내가 사야 되는데 1,000억이 없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단돈 1억도 없지만 새들을 살아도 초건 목표로 연명할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무슨 찬양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돌아가셨지만 명진아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진 것 갖고 만족하려고 하면 10분의 1만 노력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에 10분의 1만 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괜찮은 분이셨어요. 그렇죠?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 드릴게요. 미군 부대가 왔을 때 깡통, 과자 깡통, 시레이션, 미제 껌 그거 얻어먹겠다고 막 가서 청소해주면 그걸 주니까 친구들은 가서 그걸 막 하고 막 얻어갖고, 저도 하나 얻어보고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초등학교 그때인데요. 아버지 제가 그거 가서 가겠습니다. 야 임마, 얻어먹는 거 좋아하지만 그건 앞으로 돈 벌어가 그런 거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죠. 한 번 얻어맞고 저는 못 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 지금 우리 아버지가 괜찮은 분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거룩한 명예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스무나 교회 계속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기 회방,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의 블레스페미 단어가 거기서 왔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일, 이것입니다. 스무나 교회 내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정의 공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 나눔을 목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남이 가진 것을 빼뜨려다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다가 가져다가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 세상에는 홍길동 같은 사람을 의적이라. 무슨 의적입니까? 도둑놈이지. 남의 그 훔치다가 나눠주면 그게 도둑놈 아니에요? 요 훔치는 데까지는 도둑놈이고 나눠주는 거는, 여러분, 내 것을 갖고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것을 나눔이 진정한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 갖고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선행을 명분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 의를 명분으로 불의를 저지르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 내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야 돼.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고 박해를 가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면 비성경적입니다. 국법 우리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국법이 마찰하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견고한 태도야. 그래서 그것을 지키다가 세상 권세에, 세상 힘,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박해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부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 이것이 스무나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밀착하여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서 넘겨주는 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라, 사탄의 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라고.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교회 내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게 시나고그라고 그래서 회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과 교회를 무시하고 방해하면 사탄의 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마음으로 총회가 모이면 그 총회는 다 개교의 대표들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면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대표라는데 거기에서 무슨 총을 쏘질 않았는가,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막 그렇게 창의적인 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은 받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따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 이 데블, 소위 사탄입니다. 요사스럽고 못된 잡기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것들은 그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적대자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단은, 이 사단의 회는 로마의 앞잡이, 정권의 앞잡이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옥에 던진다, 옥에 던진다. 물론 문자 그대로 감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신문과 고문이 있는 장소, 형벌받는 곳, 죄수를 가두는 곳.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때의 사형을 당하기 직전 사형 대기 장소로 옮겨. 결국은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사형은 화형이었습니다.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옥에 던진다,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너희가 10일 동안 몇 사람을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한다. 10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 10은 만수예요. 7 완전수, 10은 꽉 찼다 만수. 그래서 10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긴 기간을 말합니다. 10일 동안, 하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어쨌든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10일이라는 것은 정하여진 기간이, 다시 말하면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박해와 핍박이 끝나고 박해와 핍박 후에 박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하여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저희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시 말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고 백절불굴로 신앙을 굳게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복을 받는다, 칭찬을 얻는다,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다, 부유하게 된다, 추앙받는다, 풍요롭게 된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맞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신앙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가난하게 된다. 그것도 동시에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냥 막 만사형통 잘 된다고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 곳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떠났는데 그리 시냇가가 마르고 만난 여인이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가진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난이 끝난 때까지 충성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말은 생명을 걸고 나의 신실한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죽음의 순간에도 신앙은 팔지 말아라. 죽음은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내 생명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변개치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이 세 사람,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릴 때 너희가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그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창문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께 말할 필요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의 자세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썩지 않은 멸류관을, 여의의 멸류관을, 영광의 멸류관을, 사랑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게. 성경에 죽는 게 3번 나와요. 3번. 죽음이라는 단어가 3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원래 죽음이란 따나토스란 말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분리된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담의 분리.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아담의 분리입니다. 두 번째,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요. 영혼과 육신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언젠가는 육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지죠. 이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는 영원한 음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번째 사망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그러한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유혹이 있고, 물질에 너무 익숙한 우리들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